것을 또 구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 손원배 교수님 하나하나 조목조목 복습 또 공부 그리고 앞으로 예습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성경을 많이 안 찾아서 읽으셨는데 찾아야 되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그래서 안 찾아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그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신 성경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만대를 명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뤄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우리 정공 목사님께서 정말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특별히 구원 역사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셨는데요. 위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이 보셨으면 안 봤을 건데 안 보셨기 때문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절, 1장 26절. 26장 1절이 아니고 1장 26절,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26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이것을 보시면 26절 하반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하셨던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8절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시에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복과 이 권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져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아벨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이 셋을 보내서 하나님과 연합한 가문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동일한 성령님,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믿게 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치셨는데, 오늘 우리 손은배 교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잉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리아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탄생의 연합을 이루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마음의 믿음으로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귀한 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탄생의 연합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탄생의 연합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로 세례를 받았다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가득했다,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아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탄생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노아는 의인이 된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의인이 돼서 그 당대의 의인이 됐다는 것을,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룬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건설해서 방주를 타고 그 물 가운데서 1년을 지나고 나오게 됩니다. 전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대로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아담이 받았던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광 목사님 말씀에서 창세기 9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노아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탄생의 연합을 이룬 다음에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노아가 지나가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1대, 2대 이렇게 해서 다시 셈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10대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10대를 이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니라 거기서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하고 있는 그 하란 땅에서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앞에서 정광 목사님 설교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알고 믿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자,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금방 내려가시면 돼요. 그냥요.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이제 그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옵소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의 연합을 이룬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용어, 단어 요게 달라진 것이지 동일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철대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4절 보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나서 그대로 쫓아갔다는 것이죠. 정광 목사님 말씀에서 동의해야 된다, 그것이 믿어지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한번 보실게요. 내려가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복을 주신 것이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단을 쌓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 삶으로서의 그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삶을 우리에게 아주 장난하게 증거해 보여준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를 쫙 벌려놓았어요. 그 벌려놓고 그 이삭을 묶어 가지고 그 벌려놓은 나무 위에, 거기 이제 불을 붙이고 태울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그 벌려놓고 그 위에, 나무 위에 자기를 묶어서 올려두기까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불타 죽는 자리까지 그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삭의 세례다.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때부터 다시 탄생의 연합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연합을 이루는 데서 로마서에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룬 것이죠. 이렇게 탄생의 연합을 이룬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을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11절 볼게요.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 보면 번호가 써져 있고 그 번호 옆에 가보면 각주에 이제 그 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은 부에르라 하이로이라는 말로 원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자에게 속한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나를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지금 살아있는 그분에게 속한 우물, 그분에게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는 자리에서 살았다. 이삭은 바로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 또한 탄생의 연합을 시작으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훈련장 이 하란에서 훈련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에게 모든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말로 말하면 세례식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탄생의 연합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 간에서 역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탄생의 연합을 이루면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29절 보실게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32장 30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룬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 창세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살으라고 말했는데, 걸어가라고 말했는데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복으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창세기에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17살까지 유복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이 형제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제 이 요셉을 인도하여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데 형제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거기가 무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창세기 37장 20절 볼게요.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22절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 돌리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구덩이에다가 던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려가서 24절 보실게요. 그래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요셉의 죽음이고요. 또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구덩이에서 던져졌다가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8절 한번 볼게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시 살아난 요셉은 이제 다시 살아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탄생의 연합을 하고 이때부터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요셉을 보면 불통이지만 요셉 자신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생의 연합을 이룬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후 요셉은 바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큰 복을 예비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시대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이집트 왕 바로와 버금가는 수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금이라는 말은 거의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바로의 의자만 이제 한 의자만 구별되는 것이지 나머지 권세는 누가 다 가지고 있었냐면은 결국 이제 이 요셉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부터 쭉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고 그 예수님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약 성경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탄생의 연합을 이루고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 탄생의 연합을 이루고 이 복음의 7대 연합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